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말의 말씀은 가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랬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죠.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혜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면 죄가 있을 때는 담력이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면 어때요? 바로 그것이 이는 피로다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에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서도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은 첫 번째, 예수 피로 담력을 얻어라. 담대해져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 모이기에 힘써라 이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답을 봅니다.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반해서 우리가 하지 말 것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6,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힘써야 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멘. 바로 진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그래서 믿음만큼 내가 알게 되는 것. 근데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 바로 진리가 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로 진리를 믿는 지식,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지식을,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지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알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알 것 같으면 잘못된 지식이라서 오히려 뭡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말씀 더 많이 외우고 많이 봤다,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 참된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안 지식은 사람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하는 말씀을 알 것 같으면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져.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죠. 그럼 믿음으로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서기관들이 말씀에 박사였지만서도 결국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지를 않고 가르치는 것도 믿음으로 가르치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뱀들아, 독새끼들아.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을 하되, 특별히 영적인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게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영적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아멘. 짐짓죄라는 것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를 알아서 영적 철이 있어서 다 아는데도 일부러 한 것이죠. 죄를 짓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다? 이 말이 안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죄를 짓는 것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고, 자본 그저 원죄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은 사단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자범죄. 그런 것도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사단한테 속아서 짓는 죄인데, 그래도 그 죄가 더럽고요, 무서운 것인데, 짐짓죄를 범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아멘.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주님께서 제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죄를 범했다, 다시 또 속지 않은 죄가 안 되죠. 만약 또 한달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짐짓죄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절대로 속죄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오직 뭐가 있느냐? 속죄하는 죄는 없고, 있는 것은 말은 뭐냐?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그래서 심판받아서 결국은 천국 못 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를 소멸을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대적하는 자 원수 맡기죠. 또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 소멸을 맹렬한 불, 지옥불,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만 있으리라. 속지 않은 죄를 얻고 결국은 뭡니까? 지옥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 건 바로 뭐냐? 다른 건 다 한다더라도 짐짓죄를 범하지 말아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상에 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죄를 모르고 졌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그런데 일부러 할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8절 9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 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모세의 법,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것,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다면 그럼 그것으로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습니다. 그럴 때 밟힌 주님께서도 말이 안 되죠. 게다가 그걸 보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이렇게 못된 짓,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가 밟으려면 주님과 함께 원수 마귀를 밟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을 여기고, 아멘. 자기를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쓰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세상 사랑과 구별된 자, 죄를 용서받고 죄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랑과 완전히 구별된 자가 되도록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을 여기고
안 되죠. 그냥 바로 더러운 죄를 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다가 언약의 피로다가 그것을 부정한 여기고, 세 번째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은혜의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 뭐라 뭡니까? 성령을 괴박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게 뭡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마땅하죠. 그 형벌이 뭡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중하게 무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 율법을 펜도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가 피를 부정한 소리 여긴다. 세 번째는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거는 보통 받을 형벌 아닌데 보통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이죠. 완전히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죠.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할 것도 없죠. 뻔하잖아요. 끔찍하지요. 그래, 생각하라. 각자 잊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지 말 것은 말은 뭐냐? 두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 3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세 번째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원수 같이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맞대응을 해서 싸우기가 쉽죠. 내가 갚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그래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원수가 인간의 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특히나 믿는 자들, 이와 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죄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때리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모일수록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킨 대로 그냥 된 것이지.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렇게 하다 결국은 회개하지 못할 거고 되면은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니까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거고 되면 그만큼 그들이 나를 바로 믿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까지 뭡니까? 내가 사랑으로 감쌀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 오히려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고마운 일이죠. 항상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잘된 것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안 좋은 것은 영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문제, 고난, 핍박,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내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수를 사람을 보면서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맞을 때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가 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그냥 알면은 나가서 혼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욱더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네. 그러면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 땅에서 원수를 갚되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같은 백성을 하더라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알고인지 죽정인지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할 때 맞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서 사단한테 속아서 같이 죄를 짓는 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내가 한다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 예.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 거거든요. 인간으로 볼 때는 뭐 한 것 같죠. 꽤나 영적으로 의로운 자 같이 보이고 하는데, 네,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알고가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루라 말씀만 주시면 우리가 아노니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원수를 갖다가 내가 막 갚으려고 그러고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같이 미워하고 할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뭡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가 주여라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오직 뭡니까? 섰다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원수를 갚고 핍박하는 것과 함께 맞대응을 하고 할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의 백성들도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죄를 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아멘. 하나님 손, 이때 손은 심판의 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손이 아니라 이와 잘 거거든요. 결국은 백성이었다 하더라도 쭉정이 알고기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손, 형벌의 손에 빠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결국은 뭡니까? 지옥 아닐까요? 그래서 하지 말 것은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손에 빠지지 말 것. 이때 하나님 손, 심판의 손에, 하나님 심판의 손에 빠지지 말 것. 그게 정리할 거 같으면은, 네,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로서 하지 말 것. 항상 우리는 뭘 하더라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람은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생각, 말, 행동, 성령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영이 산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 것은 뭐냐? 첫 번째, 짐짓 죄를 범치 말 것.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범치 말아라. 죄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죠. 두 번째는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역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회개기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거역한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철이 들어오는데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할 것 같으면 그건 바로 뭡니까? 짐짓죄를 범하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지 말 것,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지 말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의 인정이죠. 사람들의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우리 믿는 식구들 하지 말 것은 침짓죄를 범치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욕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지 않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